열왕기 하 1장 13절에서 16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통과하신 예수님. 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참 간단히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도록 마음을 굳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마다 부활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이 세상에서 별세할 기약이 다 된 것을 알면서 자기의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가죠. 그런데 앞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이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이게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도인데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한쪽에 파란 그것은 바다 지중해 서쪽 해안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지도의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 강물이 쭉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지고서 사해바다를 이루고 있죠. 이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의 서쪽에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 도시는 바로 보세요. 이 빨간 표시한 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직통거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중간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통과하기가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께서 이렇게 앞서 가시기로 이제 결심을 굳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굳히면은 뭔가 일을 해내게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어디 기웃거릴 여유가 없이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이제 정하시고 발걸음도 이제 성큼성큼 빨라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 다른 때하고는 틀리게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실까 놀랄 정도로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바른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좀 정확하게 바르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이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빨간 것이 누가복음 9장 52절로 53절 읽어보세요.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몇 명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신부름꾼을 보냈는데 이 성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내 사마리아 촌장으로 말하는데 얼씬도 그러지 말라. 이렇게 예수의 일행을 반대하죠.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남쪽에는 이런 그리심산이 있고요. 북쪽에는 에발산이 솟아 있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성산입니다. 에발산도 성산인데 그리심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실천해 왔는데 이것을 하스모니안 왕족 가운데 그 히르카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마리아 성을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서 그리심 산에 성전을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같이 신성시 여기는 이 성전을 갖다가 다 파괴해버리고 아주 황폐화시키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 마을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무슨 철책은 없지만 그렇지만 아무도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요단강 계곡을 돌아서 통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사람들 사마리아의 한 성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분개해가지고 뭐 예수든 어떤 나부랭이든 여기 통과하면 다리 몽둥이에 온전할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막 성 주민들이 그냥 화하고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서는 예수 이름을 번긋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앙숙 관계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아주 늘 분노하기를 잘하는 그냥 그런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두 제자가 이 소식을 듣고서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리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빨간 글씨 누가복음 9장 54절 읽어보세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엘리야처럼 이라는 것은 어떤 고대 사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편안하게 넣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 전부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또 제2차로 50부장과 50명 보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이 50부장과 50명을 불살랐습니다. 3차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이때 50부장이 나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셔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야, 이제 한번 네가 직접 아하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려갔습니다. 아시아 왕에게 이제 직접 내려가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나쁜 고약한 자들을 심판하는 불심판을 내렸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면서, 엘리야도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사악한 마을은 불심판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립시다. 예수께 과격하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망언을 그냥 퍼붓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분개심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늘에 보세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불살라도록 합시다. 심판합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곱이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죠.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어가지고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세 번역의 난의 주연하고 킹제임스 버전 영어 흠정역, 가장 영어권에서 권위가 인정받고 있는 흠정역에는 아주 이것이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55절에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혁편에는 이게 그냥 꾸짖으셨다 하는 내용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홧김에 말하는구나. 너희를 반대한다고 해서 분노해가지고 불을 태워서 사람들 죽이겠다니 그런 망측하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냥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을 제국주의적인 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슬람권을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십자군 전쟁.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그냥 몹쓸 그런 양아치 같은 군대를 보내가지고서는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데는 뺑뺑 그냥 여호수아 한 것처럼 돌고 들어가서 그냥 약탈하고 거친 못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군이 저지른 비행들이라는 건 굉장히 아주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런 십자군식의 전도라든지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캐토릭이 남미, 중남미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총칼을 가지고선 복음을 전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다다닥 쏘는 그런 시위를 보이면서 권세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서 제압해버리는 그런 식의 복음 전도. 개신교에서 한국의 개신교 보수단체들 하는 것처럼 무슨 태극기부터 전광훈과 같은 그런 망언을 일삼는 식의 그런 전도, 또 최바울 목사가 이끄는 선교팀들이 상주에서 그때 굉장히 코로나가 그냥 왕성하고 그럴 때 그 지침도 지키지도 않고 이 백신도 맞지도 말다 그러고 이걸 맞으면 뭐 무슨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이라든지 칩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괴망측한 말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무슨 의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식으로 선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옳은 선교 방법이 아닌 것이죠. 요한과 야곱과 같이 그냥 강력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개신교 보수단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과 야곱이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저 못된 사마리아 성 본때를 보여줘서 엘리야도 그렇게 불을 내려가 심판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의 타입이냐면 사마리아 한 마을이 거부한다고 그러면 다른 마을로 우리 가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방법의 선교를 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섬김과 나눔을 통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그 미드라시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브람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장막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에셀나무가 있고 근데 이렇게 저녁낮을 누구 나그네가 있는가 보니까 저쪽에서 나이가 뭐야 하는 허리가 꾸부정한 노인이 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늙으셨는데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마침 에셀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밑에서 내가 이슬을 피하면 됩니다.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선 앉으셔서 발을 닦여드리겠습니다.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서는 요리를 해드리고 근데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바로 갖다 아도나이 멜렉하 올라마세요 이렇게 이제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손발로 닦아드리고 그랬는데도 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소. 나에게는 내가 아주 잘 만들어놓은 이 우상 나의 신이 있어. 주머니에서 배낭에서 부실었거든요. 우상을 꺼내놓고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오. 그러면서 우상에게 감사기도 하는 걸 보면서 열불이 나가지고서 이 몹쓸 우상 숭배자여 감히 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가 없어. 막 화를 내면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밖에서 자겠다는데 괜히 그냥 왜 나를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298세가 되신 노인이 이제 절망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보내고 놓고 나는데 조용한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집에 내가 보낸 나그네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는데? 예, 그놈은 아주 몹쓸 우상 숭배자 늙은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를 나의 집에서 머물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298년 동안 참았단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돌봤건만 아직도 완악하기 때문에 오늘 밤 너에게 보낸 것이다. 나는 298년을 참아오면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하룻밤을 못 참고 그렇게 학대해서 보내면은 얼마나 그가 절망하겠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것이 아니냐. 야단칩니다. 너는 이렇게 나그네를 학대했으니 너희의 후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할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그냥 어두워져가는 땅거미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어루만져가지고서 이제 잘 대접하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우상 숭배자에게 행했던 그냥 난폭한 그런 학대, 하나님께 보기에는 이게 학대인 겁니다. 이게 요한과 야고보의 전도 방법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여유를 가지고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시면서 더 참고 참으시는 주님의 온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개신교 영성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요 사람입니다. 그 개신교인들은 참 전문적인 영성학자입니다. 프레이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영성 크리스찬 영성의 두 종류의 타입이 있다고 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에 나오는 페라폰트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교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금식과 금욕적이고 이런 엄숙하고 그런 타입의 영성 운동가입니다. 그 다음에 알료샤 장로. 요 알료샤는 그야말로 민중 속에서 그냥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민중들이 알료샤를 좋아하고 페라폰트 신부가 나타나면 전부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움석달싹 못하고 조용해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이 영성은 알류샤 같은 인간미 넘치고 자상하고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삶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이런 타입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또 이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시민 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성인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요 푸른 보리밭이 지금 이제 푸릇푸릇 자라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 이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수꾼이 와서 낫을 휘둘러서 거둘 추수 때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완악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빨리 이 마을이 변화되고 복음화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보면은 우물가에 이렇게 물동이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이 여자가 그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하죠. 이 여자의 이름이 세례받을 때 오순절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세례명이 포티니입니다. 포티니의 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초대교회에 보급되어 있었어요. 이 한 이콘에 보면 예수님과 포티니가 대화를 하죠. 아주 심각한 대낮에 예관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건데 얘기하니까 그 12시자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들과는 그렇게 심오한 영적인 대화를 안 하셨는데 이 이방 여인과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여자가 저렇게 신학적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콘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과 포티나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전부 옆에서 훔쳐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깊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이콘에서도 보면은 12제자는 예수님과 포티나의 대화를 어둠 속에 듣고 있고 이 포티나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생명수가 깊은 속에서부터 넘쳐흘러 가지고선 나가서 자기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많은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이콘을 그리었습니다. 이것은 포티니의 가족들의 이콘입니다. 전부 순교를 했어요. 이 가족들이요. 제일 가운데에 포티니가 있고요. 그 앞줄에 남자 둘이 있는데 이것이 포티니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5명 있는데 포티니의 여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는데 다 세례명이 이렇게 있어요.
5 여동생들이 다 세례명이 있고 2 아들도 세례명이 있습니다. 포테이노스이고 하나는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오순절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꿈에 너는 박해자 내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바로 아들과 그리고 자기의 5 여동생들 그리고 카르타고에 가서 전도했던 카르타고 신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로마로 건너가니까 로마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 하고 깜짝 놀랬다는 겁니다. 황제 앞에 가니까 네로 황제가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포티나가 전부 이제 소개합니다. 요 2 남자는 제가 낳은 2 아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른 여자들은 바로 나의 여동생들 5명입니다. 이들은 전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들이고 카르타고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백령매 시녀들, 이 포티니가 그 네로의 딸 돔니나에게 전도해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명에 안투사라고 하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또 100명의 시녀도 전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교리를 공부시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보물단지 보물교회를 이제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물교회를 열어서 이 보물을 로마에 가는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이 딸이 전부 그 보물교회를 가지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빈민굴의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요. 7일 동안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이제 꺼내는데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독약을 베풀었는데 독배를 내렸는데 포티니가 먼저 마시고 누구든지 사용하지 않고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네로가 이 포티니와 5 자매 그리고 2 아들 그 동료들 이들에게 고문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포티니는 그 감옥을 갖다가 기도실로 변화시켜가지고 많은 죄수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 자매와 2 아들 카르타고의 성자들을 전부 목을 쳐서 참수형을 내리는데 포티니는 그 모두가 순교자의 멸류관을 받았으면 자기만 빠져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우물이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이제 전부 말라붙은 우물 속에서 그는 금식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렇게 5번 결혼해서 6번째도 다른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던 이 여인. 참 죄 많다고 하면 죄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 깊은 데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2 아들과 그리고 자기 여동생들 주민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로마에 가서 네로와 시녀들과 네로의 딸에게도 전도하고 이 갔던 사람들이 전부 순교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 포티니의 이콘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이콘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성모 마리아는 너무 거룩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임신해서 낳게 되고 성모 마리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근접하지 못할 존재 같아요. 너무 거룩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포티나는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 시궁창 같은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먼저는 자기 가족들에게 전부 전도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카르타고까지 전도하고
황제의 그 박해자 황제를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전도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도 저렇게 품행이 좋지 않던 여인도 변화됐다고 그러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을 주기 때문에 푸틴이 이 콘들이 그렇게 널리 보급된 것이 아닌가. 한 여성의 변화를 통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얻고 자기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주민들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과 이웃에게 향하는 사랑, 이것이 점점 더 물결을 크게 일으켜서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런 참 복음을 전해도 그냥 권위주의적이고 그냥 그런 방법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보수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야단치면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영, 온유한 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내 자신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